그리스도 본사의 자세 겸손에 관하여 58번째 시간입니다. 꿈 계시입니다. 네, 내용은 나와 있잖아요. 그 교수는 사심이 많은 교수다. 제가 요즘 와서 사심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 주님의 뜻보다 내 욕심, 내 뜻이 많이 반영되는 것이 사심입니다. 자신의 욕심이 교묘하게 파고들어 있지.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은근히 자신의 욕심을 챙긴다는 거죠. 자기의 위치에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교수다. 바울이 자족하는 마음, 지족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했는데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은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는 거죠. 학생의 태도에 대해 논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노라. 이제 교수로서 학생을 분별은 해야죠. 평가는 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태도에 대해서 논한다는 것은 가르치는 입장에서 마치 높은 자의 위치에서 학생들을 이렇게 낮추게 보면서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묘하게 들어있는 자기의 불만족을 드러내는 것이다. 결국은 자기의 만족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내가 붙여준 영혼을, 학생들을 귀하게 보는 눈이 없이 어찌 나의 말을 대언하려 하느냐. 신학교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서 어찌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겠냐는 거죠. 이것은 경고의 말과 같은 것이니라. 겸손의 태도가 없다면 나는 나를 대언한다고 하는 그 입을 싫어하노라. 겸손한 자세 없이 말로만 주님을 잘 증거한다고. 이건 말 그대로 진짜 허례와 위선이죠. 나를 더 많이 가지고 나에 대해 아는 자일수록 더 겸손해져야 하며 더 낮아져야 하지 않겠느냐. 익은 열매 되신 분들, 이긴 자들은 겸손하신 분들이죠. 주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도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려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 나의 영혼을 너희가 판단하는지 너희의 본심을 왜 스스로 모르느냐. 본인도 지금 속고 있는 거죠. 그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내가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세워 너희의 마음에 불을 놓을 것이라. 정화의 불이 될 것이니라. 그렇게 스스로 가졌다. 또 주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 또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높이 성장한 사람이다. 이런 마음,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주님께서 오히려 작은 자들을 세워서 마음에 불을 놓는다. 도전을 받게 하는 거죠. 자극받게 하는 거죠. 이것을 받아들이면 정화의 불이 될 것이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심판의 불이 되겠죠. 그 불에 순종하면 새로워지는 것을 입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불이 너희에게 심판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같은 불인데도 어떤 사람은 유익하게 사용하고요. 어떤 사람은 도리어 심판을 당하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겸손하느냐 교만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겸손의 옷을 입자. 겸손으로 단장되어 나의 화관을 받을 준비를 하거라. 내가 그것을 기뻐하노라. 내가 이끌 자는 이끌 것이고 거부하는 자는 나의 침상이 아닌 너희가 원하는 침상의 자리에 둘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뻐하는 자는 침상으로 이끈다. 이것은 주님과 연합, 아가서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 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주님의 침상이죠. 그런데 너희가 원하는 침상은 뭐냐면 바로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 계시록에 나오는 거기에 이세벨, 음녀 이세벨이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은 음녀 이세벨과 더불어 행음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침상에 던진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거는 음행의 침상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침상인데 주님과 함께하는 침상은 아름다운 생명의 합의를 이루는 하나됨의 침상이고요. 주님이 아닌 다른 음행의 대상과 침상에 같이 들어가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악으로 익어가는 그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차이가 커요. 이것은 경고이면서 또한 사랑의 초대니라. 내 뜻이 준비되고 있으니 너희는 경성하여라. 이런 말씀들 하나하나를 귀하게 또 주의 깊게 듣는 것이 그런 자세가 겸손한 자세입니다. 22년 6월 2일에 밤 10시 29분 박 집사님에게 하시는 말씀. 앞선 영상에서는 이제 임 전사님의 부족함, 또 강 권사님의 부족함을, 이 권사님의 부족함을 드러내셨는데, 이제 여기서는 또 박 집사님을 주님이 좀 다루시고 계세요. 너무 잘하려고 하는 것이 주님의 양식을 만드는 자의 입장으로 스스로를 인지하면서
잘 만들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구한테 인정받기 위해서는 막 잘하려는 척 하잖아요. 특히 애들이 그렇잖아요. 부모에게 인정받으려고. 그것이 때로는 허세가 되고 허례와 위선이 되기도 하죠. 이것이 집사님에게 해가 되고 있음. 오히려 영적으로 안 좋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단단한 양식을 가진 자라고 생각하고 있음. 지금 단단한 양식은 이긴 자를 소망하게 만드는 양식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부드러운 양식도 있고 단단한 양식도 있는데, 단단한 양식을 가진 자, 물론 이제 주님께서 이 꿈의 계시가 단단한 양식이라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 단단한 양식, 저차도 주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단단한 양식을 가진 권한이 있으세요. 뭐 우리는 없느냐? 이제 내가 이긴 자가 되고 이근 열매를 향해 나아가게 되면 단단한 양식을 가진 자처럼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아직은 되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미리 앞서서 내가 이미 단단한 양식을 가진 자처럼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 앞에는 또 교만한 것이 된 거죠. 그래서 6월 4일 이틀 지나서 새벽 1시 12분에 아직은 주님이 주시는 재료만 겸손히 받아야 됨.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박사님이 아직 양식을 만들 권한, 또 양식을 가진 주체가 되지는 못하고 재료를 받아서 전달하는, 식당에서 음식 만들 때 재료 준비가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해서는 그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잘 양식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죠. 지금은 아직은 재료를 받는 그런 단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이제 이긴 자, 이근 열매가 되면 이제 그 양식을 만드는 자가 되고 단단한 양식을 가진 자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너무 앞서간 거죠. 아직은 요리를 할 수 없음, 양식을 만들 권한이 없다는 거.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이제는 내가 나의 양식을 만들어 다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전에 앞서가는 게 있는 거죠. 22년 6월 3일 꿈 계신데 빵집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빵집은 허영의 빵집이다. 이거는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저희 교단에 이런 이긴 자에 대한 말씀이 있고 핵심 진리가 있어서 그동안 주님께서 잘 사용하셨는데 이제 좀 허영이 들어간 거예요. 그것과 연관된 말씀이에요. 그 빵집에서 내가 먹을 양식이 없는 것이다. 예전에는 많이 먹었지. 그러니까 예전에 아직 어린아이 신앙, 높이 성장하지 못할 때는 그 양식을 많이 취해서 도움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먹을 양식이 없는 것이란다. 이것은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앞의 내용들을 다 아셔야만 이해할 수 있어요. 빵집이 망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들이 내가 시식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빵집의 이제 꿈의 내용이에요. 시식 코너가 있잖아요. 조금씩 맛볼 수 있도록. 근데 그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데요. 빵을 먹고 그들이 원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이 달갑지 않은 것이지. 시식했으면 값을 치러야죠. 원래는 시식은 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근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시식했으면 사, 왜 안 사? 먹고 그냥 사라진다고? 이런 얌체족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달갑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 나의 교단에 관한 말이다. 이 교단은 저희가 속해 있던 교단을 말하는데, 항상 주님은 나의 교단, 항상 주권이 주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제공하는 양식, 진리의 양식,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의 핵심 진리죠. 그것을 먹었으면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양식을 먹을 자격이 없다 생각하는 것이지.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양식을 만들어서 나눠주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이제 교단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교수들이나 총회, 노예, 또 수도회 이런 장들이죠. 그런 분들이 예수님의 입장에 위치에 서가지고 판단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양식 먹을 자격이 있어, 없어, 이런 것들. 주님의 자리를 넘보는 거죠. 여기서 대가란 그들이 원하는 대가다. 진리의 양식을 먹은 자로서 그들에게 보여야 할 자세. 물론 자신들에게 굽실거리라는 건 아니에요. 좀 먹은 자로서 뭔가 보여지는 게 있어야지 그것을 제대로 먹었다라고 하면서 인정해주고 본인들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 스스로가 정하고 먹은 자들에게 기대하는 것이지.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 사람은 핵심 진리를 많이 먹었다고 보여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행실이 있어야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저 사람은
핵심 진리를 들었어도 그대로 살지 않아. 너는 탈락. 이런 식으로 자의적으로 어떤 점수를 매기는 거죠.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가진 자가 시식을 못하게 하는 남자다. 꿈에서 이제 그 주인 같은 사람이 시식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여인은 그 남자 몰래 푸짐한 양식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 여인은 세상 풍파를 많이 겪은 여인이지. 좀 풍파를 많이 겪어서 겸손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여인이 제공하는 양식은 그래도 먹음직스럽고 푸짐하단다. 경험적으로 어떤 양식을 좀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나의 교단에 좋은 마음으로 일하는 잘한다. 그러니까 이제 주인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렇게 주인 행세를 하지 않고 겸손히 양식을 제공하는 자로서 일하는 일꾼도 있다는 거예요. 좋은 일꾼이지 아직 순수한 마음을 가진 영혼이란다. 즉 여기서 순수한 마음이란 건 앞에서 사심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욕심, 자기 만족을 위해서 취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녀가 만들어 놓은 빵이 유독 내 눈에 맛있어 더 보이는 것이지. 더 맛있어 보인대요. 왜 그럴까요? 같은 양식이에요. 근데 그 양식을 제공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주인 행세를 하면서 막 이렇게 약간 좀 권위적으로 그것을 막 조절하는 거예요. 줄까 말까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또 다른 사람은 순수하게 주님이 주신 거 나는 그냥 공급하는 통로야 라는 겸손한 자세로 나눠주니까 그 양식이 더 맛있게 보인다는 거예요. 빵을 만드는 것이 더 단단한 양식을 만드는 것은 아니란다. 지금 교단에서 공급되는 말씀, 이긴 자에 대한 진리가 단단한 양식을 주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말씀 자체가 단단한 양식을 이렇게 만들어서 주는 것처럼 이 여자분이 높이 성장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꿈에서 여자가 빵을 만든 것인데 공선생을 통해 준 진리의 양식을 전달해주는 의미의 상징이지. 그러니까 아무리 순수한 영혼이어도 단단한 양식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공선생이 만들어 놓은 단단한 양식을 그냥 전달해주는 그런 통로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네가 이해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의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기뻐하노라. 하하하. 지금 꿈 해석을 하고 있는 박민희 사님이 이 꿈이 좀 어려워서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대요. 내가 주고자 하는 양식은 그렇게 맛있는 양식이다. 많은 사람들의 만족을 줄 수 있는 거래. 영적인 만족을. 그러나 그 양식이 누군가의 소유가 되어서 관리되는 것이란다. 이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안 좋은 거죠. 주님이 공급하고자 하는 양식에 통로로 쓰임받는 자들 중에 자신이 마치 주인인 양 주체가 돼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는 아니겠지만 지금 일부가 그런 거죠. 또 여자분은 그 일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나는 누구에게나 그 양식을 제공하기 원했다. 그러나 먹을 자를 그것을 관리하는 자가 스스로 구분하지. 이 사람은 먹을 사람, 이 사람은 못 먹을 사람 이런 식으로 본인이 판단한다는 거예요. 먹을 자의 자격을 스스로 논한다. 그것이 그 남자, 안 좋은 남자죠. 태돈이라 사심이 있는 남자예요. 왜 내가 주고자 하는 양식을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판가름하느냐? 그가 그 말씀의 주인이냐? 그가 창조주냐? 이것은 교단에 깊이 들어가 본 사람은 무슨 말 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대중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부분적으로 이 말씀을 오랫동안 가르치고 또 전하는 또 관리하는 입장에 있었던 분들 중에 이렇게 사심이 있어서 주인 행세를 하는 물론 겉으로는 결코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면적으로는 마치 내가 그 말씀에 어떤 권리를 가진 것처럼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말씀의 주인이냐? 그가 창조주냐? 말씀을 가졌다고 생각하여 그 말씀의 주인이라 여기는 자는 불의한 자다. 뭐예요? 청지기예요.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자인데 청지기가 지금 주인 행세하는 것과 같은 거죠.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 나오잖아요, 그게. 지금 그걸 지금 지적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의 그런 행동, 그들의 양식을, 그들의 모습을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이다. 각자가 자기의 마음을 잘 살피면 되는 것이다. 자기가 주인인지 아니면
선한 일꾼, 그래서 참종, 청지기를 말하는 겁니다. 있는 것인지, 그것이 겸손의 자세로 서 있는 것이다. 이 꿈을 통해서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포인트가 이거예요. 너는 주인이 아니다. 너는 선한 일꾼으로서 주님의 것을, 양식을 나눠주는 자여야 된다.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할 때 뭐라고 그래요? 누가 때를 따라 그 가족들, 식구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나는 그 여자를 사랑한다.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자신의 일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가 나의 말, 진리를 가진 선한 청지기다. 우리에게도 이런 선한 청지기의 자세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는 자신에 대해 실패자라 여긴다. 여러 가지 세상 험한 풍파를 겪었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적으로는 실패한 자, 즉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뭔가 별로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뜻, 계획을 내려놓고 자신의 사명에 있는 자란다. 그런 자가 발탁이 되어 더 큰 매장을 운영하게 되는 것이지. 저는 이걸 읽으면서 뭐가 이렇게 와닿냐면, 100% 딱 맞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송 원장님의 경우를 말하는 거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지금 송 원장님 같은 경우는 인간적으로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다고 스스로가 고백하셔요. 예,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고 선생님이 보여주신 그런 어떤 덕행, 영웅적인 덕행으로나 또 인간의 어떤 조건으로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다고 스스로 고백하셔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세상적으로 실패한 자 같지만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사명에 충실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선택해서 더 큰 매장,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가 보여야 돼요. 그래야만 주님께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는지 알 수가 있죠. 그의 선한 마음이 나의 뜻, 계획을 이끌어가는 것이니라. 그가 선한 청지기와 같은 마음이란다. 나는 그런 마음을 대단히 사랑한다. 그런 자는 많이 가졌으나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겸손히 있을 뿐이란다.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이 대부분 다 송 원장님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송 원장님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해보면요, 정말로 겸손해요. 몇 년, 한 5년 전, 6년 전까지는 덜 겸손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들, 주님의 주옥 같은 말씀들을 받은 이후로는 정말로 겸손하게 주인 행세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물론 앞에서 다른 분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거 보면, 삐딱하게 보면 자신을 높여달라고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송 원장님은 정말로 내성적이고 소심한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토를 달지 않고 토시 하나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있거든요.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겸손한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겸손히 있을 뿐이다. 많은 것을 받았어도 그것이 내가 주인인 양 주체의 역할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자에게서 나는 깨끗한 향기를 맡는다. 주님이 그런 향기를 원하세요. 나는 그것이 대단히 기쁘다. 교단의 모든 자들이 귀한 말씀을 가졌다 여긴다면 그런 향기를 내뿜어야 할 것이란다. 정말로 귀한 말씀, 성경의 심리를 가졌다면 이제는 본인이 관리자인 것처럼 주체가 돼서 주인 행세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냥 선한 청지기로서 주님의 것을 때를 따라 지혜롭게 나눠줄 수 있는 자, 그거면 족하다는 거죠. 그 향기가 나를 더욱 교단 안으로 부를 것이다. 그 향기를 맡는 것을 내가 원한다. 근데 아직은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 빵집에 온 유명한 연예인은 무엇인가요? 무슨 상징인가요? 내가 그 빵의 맛을 알고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양보한다. 처음에는 많이 먹었고 유익했지만 이제 더 이상 양식이 되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한대요. 그것은 좋은 것이다. 그 양식이 맛있다는 것을, 유익하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것이지. 유명한 남자는 세상 속에서 유명한 자다. 그러나 그 마음 안에 좋은 것이 있기에 내가 그를 불렀고 그에게 양식이 전달될 것이다. 아직은 세상 속에 있는, 여기서 세상 속에 있다는 것은 때의 임박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뜻. 그런 세상 속에 있는 귀한 영혼들에게 내 양식의 맛을 내가 소개해 줄 것이다.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예레미야 기도원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 이 양식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되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유튜브도 찍고 책자로도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잘 몰라요. 아직 세상 속에 있어요. 때의 임박성, 주님께서 심히 오실 때가 가까웠는데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도 그래도 좋은 양식을 찾아서 먹고자 하는 심령들을 주님께서 붙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뭐 유튜브의 알고리즘을 따라서 오든 어떻게 하든 이 말씀을 접할 기회를 주시겠죠. 그리고 겸손히 이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귀한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먹게 되겠죠. 그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것 같아요. 나의 군대들이, 군사학교 1, 2, 3, 4기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겸허히 받는 모든 사람들이 더 많은 이들에게 나의 양식이 전해지는 데에 기폭제, 시작점이죠. 시발점이죠. 그 같은 역할을 할 것이지. 그러나 그때는 아직이다. 지금 22년에 주신 말씀인데 지금 이제 조금 시작되려고 하는 거죠. 시간이 더 필요하다. 너희는 그래서 좋은 마음 상태, 앞에서 그 여자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 상태, 겸손히 주님의 것을 나눠주는 주인 행세를 하지 않는 선한 청지기의 마음 자세를 준비하거라.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담을 수 있는 상태, 항상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이 마음에서 벗어나서 교만해서 사심을 가져서 자신이 주인인 양 행세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 빵집에 저희가 먹을 양식이 없는 것인가요? 앞에서 나왔었죠? 핵심 진리는 저희의 양식이 아닌가요? 핵심 진리도 너희의 양식이다. 그러나 허영의 빵집에서 제공되는 양식, 그 남자가 주인이 된 빵집. 이건 뭐예요? 핵심 진리 자체가 양식이 아닌 게 아니라 그 핵심 진리 양식을 자기 것처럼 사용하니까 양식이 마치 더 이상 양식의 역할을 못하는 것처럼 죽은 양식이 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양식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너를 위한 양식, 영의 양식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남자가 없을 때 겸손한 자가 주는 양식은 너를 위한 양식이 되지. 즉 사심을 품고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나눠주는 양식은 아무리 잘 전해도, 아무리 있는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성경 핵심 진리 책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전한다 해도 생명을 살리는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영혼을 치유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본인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은 너에게 힘을 주는 말씀이 된다. 그러나 불의한 관리자, 불의한 청직이 얘기했어요. 그 양식을 자기 것으로 여기며 줄 때에는 그 양식이 내 영에 힘이 되지 못하고 죽은 양식처럼 될 것이란다. 만나 비유했잖아요. 어제 받아둔 만나는 오늘은 먹을 수가 없어요. 썩어버리거나 벌레가 생겨요. 이처럼 살아있는 양식, 영에 힘을 줄 수 있는 양식, 그는 성령의 역사하심, 조명하심이 있는 양식이 그것을 할 수 있거든요. 마음에 울림이 없는 것, 감동이나 깨달음, 또 도전, 자극 이런 걸 못 준다는 거죠. 그런 양식은 너희의 양식이 되지 못하는 것이란다. 너희의 양식은 살아있는 나의 양식이다. 살아있는 말씀, 성령이 운행하시는 말씀,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말씀만이 살아있는 양식이죠. 소유가 주님의 것이라는 의미. 여기서는 지금 주인 행사하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청지기가. 생명력이 있고 마음에 활기를 주는 것이지 그런 양식을 그곳에서 제공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지금 이것이 교단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말씀은 계속 전해지고 있어요.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서경에도 계속 전해지고 있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타성에 젖어서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물론 이제 은혜 받기는 해요. 처음 듣는 분들이라든가 저도 그랬으니까 처음 듣는 분들이라든가 또 새롭게 듣는 분들은 은혜 받아요. 그런데 20년, 30년 되신 분들은 그 안에서 답을 찾지 못하고 계속 헛바퀴를 돕니다. 이거는 경험한 분들만 알 수 있죠. 그리고 너희는 이제 더 큰 그림을 봐야 할 것이란다. 내가 조명해주는 그림이지. 공 선생이 조명했던 그림에서 더 확장된 것들을 봐야 한다. 그것이 지금 이 창조 계시입니다. 창조 계시를 통해서 공 선생님이 주신 것이 기본 베이스가 되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더 큰 그림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이끌고 있노라. 그렇다고 어느 것이 공 선생이 조명한 것, 성경의 핵심 진리죠.
우리에게 조명해 주신 것 창조계시죠. 이것이 어느 것이 더 중하다 귀하다 판단하지 말아라. 내 것은 모두가 귀한 것이다. 그래서 내 것은 뭐야? 주님이 주신 거. 이건 다 귀한 거래요. 다만 공 선생은 나의 아들로서 큰 본을 보이기에 합당한 자였다. 예, 얼마나 훌륭하신지 몰라요. 그는 행실과 진리가 함께 완벽하기를 애썼고 그것을 이룬 자였다. 아주 특별한 삶을 사신 분입니다. 그에 대한 나의 사랑은 대단한 것이다. 그러나 그의 업적이 대단한 것은 아니니라. 그의 삶은 주님이 충분히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고 사랑하실 만한 것이었지만 그를 높이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높여야 되는데, 그렇게 만드신 주님을 높여야 되는데 그 사람 자체를 보게 되면 엉뚱한 3000% 빠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의 큰 그림과 사명에 충실한 나의 작은 종들, 그래서 작은 종이라는 것은 겸손한 마음을 가진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것이다. 너희에게 주는 진리가 핵심 진리를 뛰어넘는다는 개념은 옳지 않다. 우월성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더 생명력 있게, 그것이 가진 본질을 더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핵심 진리는 뼈대가 되는 말씀이고, 이 창조계시 이 예레미야 기도를 통해 주신 말씀은 살을 붙이는 작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진리가 더 완벽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란다. 그러나 너희의 진리도 핵심 진리만큼 귀하다. 그 진리 안에서 서로의 진리가 빛이 되어 영광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겸손히 감사하면 되는 것이다. 나의 광대한 뜻에 너희가 동참함이 기쁜 일이 아니겠느냐. 정리하자면 성경의 핵심 진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긴 자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또 이긴 자가 되는 영적 성장 과정, 또 죄와 싸우는 거,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번제의 삶을 드리는 거,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잘 정리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공 선생님의 그 핵심 진리에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것이 조명이 있긴 있지만 그렇게 강하게 조명받지는 못했기 때문에 정작 말 그대로 설계도를 봤는데 그 설계도대로 집을 짓는 데는 어려움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 보다가 포기하고 이렇게 많은 속출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그 설계도를 보다 쉽게 수월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모델을 세우시고 그 모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쉽고 행복하게 그 이긴 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예레미야 기도원을 설립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는 서로 상호 보완적이면서 서로 또 하나님께서 이루고 하시는 큰 그림을 완벽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조화로운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을 충돌한다, 부딪힌다, 오해한 것 때문에 아직은 교단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정리하실 줄 믿습니다.